사랑하는 번청 형제 자매님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주일 번청일청은 항상 이때쯤 올라갈 겁니다. 설교가 있는 날에는 주일 설교를 제가 그냥 올릴 거고, 설교가 없는 날에는 반드시 순모임이 있을 텐데, 순모임 때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읽고 나눈 뒤에 여러분이 직접 읽고 나눈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번청일청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복음은 바뀌었죠. 우리 홍아림 자매님께서 추천하신 곡이고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이 곡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모임은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잘 교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셨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에서 32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모여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되새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풍싹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곧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 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요정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이 마침내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사기 결혼, 사기 계약, 임금 착취 등을 당하면서 진짜 대굴대굴 구른 끝에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다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몫의 재산과 모든 가소를 데리고 야반도주합니다. 하나님이 딱히 야곱에게 야반도주, 급히 도망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너는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 하나님이 너 야곱과 죄송합니다. 너 야곱과 함께한다 하셨는데 야곱은 자기 생각에 이건 그냥 안 보내줄 것 같거든요. 라반 외삼촌이. 그래서 자기 꾀를 또 써서 이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말도 안 하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하나님의 말을 이거는 뭐 야곱이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이거는 저도 좀 궁금하네요. 하여간 3일 만에 야곱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라반은 7일을 쫓아가서 진짜 끈질기게 쫓아가서 드디어 야곱을 잡습니다. 야곱을 잡은 라반이 어떤 말들을 이제 쭉쭉 하는데 그 라반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 라반의 속내가 들어가 있어요. 진짜 속내. 라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라반의 마인드도 야 이건 좀 그렇다 싶지만 어쨌든 이 라반의 내심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외로 라반이 야곱을 순순히 보내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잡기 전날 밤에 라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선악간에 야곱의 일이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너는 따지지 말고 말하지 마. 따지지 말고 그냥 보내줘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야곱이 꾀를 내서 야반도주한 건 애초에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무의미한 짓이었고 오히려 라반이 더 잔뜩 화가 나서 눈을 부라리면서 7일 동안 쫓아갈 정도로 얼마나 화가 난 거예요. 그 정도로 화나게 했을 뿐인 그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이었고 그 덕분에 오히려 더 최악의 상황을 야곱이 맞게 할 수도 있었던 그런 꾀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또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야곱의 인생을 잘 보시면 지독하게 원 패턴이에요. 원 패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고요. 어떻습니까? 자기 꾀로 뭘 하려고 하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으면 정신을 좀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또 위기가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자기 꾀를 냅니다. 또 망해요.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형 에서에게 사기칠 때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간에 생략한 부분도 많은데 분량이 많아서 제가 생략한 부분이 많은데 이 야곱을 보면 자기가 꾀를 내서 자기가 잘 된 줄 알아요. 근데 실상 야곱이 한 건 그냥 웃기기 짝이 없는 짓거리고 실상은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하시면 무슨 자기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거봐 하나님은 내 편이라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면 야 하나님이 내 편이라서 나를 구원하셨잖아. 너 나한테 까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내 백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나 할 줄 알지.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할 때는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꾀를 계속 내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야곱을 건져내셔서 라반과의 일은 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진짜 더 큰 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산을 하나 넘었는데 또 다음 산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죠. 우리 인생은 원래 산 넘으면 또 산 나타납니다. 평지가 나타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산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산이 안 나타나면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할 일이 없으면 그게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산이 나타나는 게 복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에서와 재회해야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야, 내가 누구야? 천군 천사의 주인이 바로 나야. 네가 도대체 뭘 두려워하는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기죠? 그 바로 직후에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를 먼저 보내봐요. 사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이제 야곱이 돌아갑니다. 이런저런 양떼를 데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사자를 먼저 보내는데 그 사자가 형 에서를 만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 에서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나임, 이 사자들을 봤던 거를 싸그리 다 잊어버렸는지 야곱이 또 심히 두려워하고 가슴을 답답해합니다. 아이고. 그 뒤에 또 자기의 꾀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들이고 하나님의 군대고 뭐고 못 믿는 겁니다. 자기 모든 무리를 두 갈래로 나눠요. 그래서 에서가 이 무시무시한 400명의 초대군 그 대군을 이끌고 자기를 공격하러 올 때 한쪽이 공격을 받는 동안 다른 한쪽은 도망쳐야지 라는 이런 또 자기의 꾀를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선 쫄리니까
또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진짜 너무 무서워. 하나님 나한테 약속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평안하게 우리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약속 그렇게 안 하시긴 했죠.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 했지, 평안히 돌아가게 하신다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이 야곱이 나를 평안하게 고향에 돌아가게 하면 11조 하나님께 쏜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을 이 야곱이 하나님께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야복강이라는 강 나루에서 마지막 꾀를 냅니다.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그 예물과 종을 여러 무리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에게 차례차례 나아가게 합니다. 물론 에서의 기분을 풀어줄 목적도 있었지만 에서가 아직도 화가 덜 풀려서 그냥 이 야곱의 무리들을 약탈하려고, 공격하려고 이 400명의 대군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400명의 대군이 이 야곱을 치러 오면 먼저 보낸 무리는 그냥 버려버리고 도망칠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게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건 이 야복강 나루에서 이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먼저 자기의 모든 가솔들, 종들, 재산들을 다 건너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과 또 딸들도 있었겠죠. 딸들도 야복강을 다 건너가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강을 건너가지 않아요. 자기 혼자만.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도로 보이시나요?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처자식을 버린 겁니다. 에서가 자기 가솔들을 약탈하고 공격하면 이 야곱은 강을 아직 안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강 건너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뭐 도망칠 생각이었겠죠, 자기 혼자. 이 얘기를 했을 때 다 하나같이 우리 청년들이 야곱은 진짜 쓰레기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면, 그 이유가 아니면 야곱이 혼자서만 강을 건너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강을 건너지 않고 있는 야곱에게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야곱에게 누군가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비하고 찌질하긴 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씨름하자 붙을 만한 그런 정신 나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럴 상황도 도저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 누군가 찾아온 누군가와 이 야곱이 씨름을 했다면 이 찾아온 누군가가 야곱에게 가가지고 야곱의 멱살이든 바지든 붙잡고 씨름을 하자고 이제 붙잡은 거예요, 먼저.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하자고 붙잡은 이 존재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너무 멍청한 짓거리나 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이젠 아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야곱의 이 멍청함을 좀 꺾으시려고 씨름을 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씨름을 거시니까, 이 내려오셔서 야곱을 꼭 붙들어 버리시니까 진짜 야곱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한테도 지지를 않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해도 야곱이 꺾이질 않아요. 하기사 이 정도로 꺾일만 했으면 하나님이 내려오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자기 뜻, 끝까지 자기 꾀인 거예요. 하나님께 지지를 않아요, 지지를. 이 멍청한 사람이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허벅지 관절을 치세요. 할 수 없이 이제 몸을 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 지지를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끝까지 꺾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차라리 어디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어디 하나 부러지더라도 하나님께 지는 게 낫지, 끝까지 안 지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면 그냥 멸망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웃긴 게 허벅지에 뼈가 부러졌어요. 몸이 이제 아프잖아요. 뼈 부러져가지고 이제 뭐 절뚝거리면서 걸어다녀야 되고 도망칠 수도 없는 신세가 되니까 자기 꾀를 이제 부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 꾀가 다 좌절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꼭 붙잡습니다. 그 전에는 씨름을 했는데 이제는 씨름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야곱이 지금 붙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시려고 했거든요. 야, 이제 나 갈 거야. 이거 놔. 하시는데 이제는 야곱이 안 놓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한테 복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 안 놓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이름이 뭐야? 야곱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아니죠. 네 이름 야곱. 야곱. 이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찬탈자.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야, 네 이름이 뭐야? 야곱이요. 그게 네 이름이지? 이 사기꾼 같은 놈아. 이 속이는 놈아. 알았어. 이젠 넌 야곱이 아니야. 넌 이제 이스라엘이야. 네가 나를 이겼다. 네가 나 하나님을 이겼어. 이 대단한 자식아.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찌질하는 사람 하나를 못 이기시는 분이세요? 나이 100살 가까운 때거든요. 이때 야곱이. 이때 수명 기준이 뭐 물론 지금이랑은 다르지만 그래도 나이 100세가 되는 야곱, 이 야곱 팔 하나 못 부리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럼 이 상황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잡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리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이 찌질한 사람아, 그런 너라도 나는 네가 잡으면 못 뿌리치겠다. 난 네가 고집 부리면 나는 못 이기겠다.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뜻을 존중할 거야. 물론 네가 끝까지 내 은혜를 거부하고 죽겠다고 하면 그때는 나도 가만히는 못 있어. 내가 어떻게 너를 그냥 그렇게 버리겠냐. 어떻게 내가 너 죽겠다는데 그걸 놔두겠냐. 내 마음이, 내 긍휼이 불붙는 듯하다. 호세아서의 말씀에 있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사기꾼, 찬탈자, 야곱에게 지어주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건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름인 거예요. 와, 이스라엘, 와, 하나님을 이겼어? 와,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반역하는 이 쓰레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셔도 자기 꾀를 의지하다가 망해버리는 길을 가는 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가 온전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함의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이겼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번청의 형제 자매님들, 이 야곱, 우리 야곱 얘기 오늘 많이 했잖아요. 오늘 순모임을 하면서도 이 야곱에 대한 온갖 비난을 제가 다 들었는데요. 저도 비난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야곱이에요. 제가 야곱이고 여러분이 야곱이에요. 여러분은 다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야복강에 홀로 서 있는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미 여러 번 있었고 장담컨대 앞으로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여러분을 탁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의 결국을 향해 많이 와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때 하나님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면 우리의 결국에 머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께 안 지겠다고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한 대 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니까요. 하나님께 끝까지 안 지고 있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한 대 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뚝거리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존의 꾀가 다 좌절됐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절름거리로 걸어가면서 그 와중에도 우리가 우리 꾀를 쓰겠다고 아등바등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건데,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 상황이 되더라도, 비록 우리가 그 상황까지 왔는데도, 한 대 얻어맞았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반항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못 떠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집부르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못 믿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한숨 푹푹 쉬시면서 넥스트 라운드에 돌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 동안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갑시다. 우리 말씀을 읽으시면서 더욱 우리 주님을 알아갑시다. 우리 주님은 씨름을 하시다 못해 내려오시다 못해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엔 진짜 사람이 되시고, 결국엔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을 반역한 그 모든 죄를 결국에 하나님 본인께서, 하나님 당신께서 독박 쓰시고 다 지시고 조롱받으시며 고난받으시며 개 잡범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신 뒤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군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야. 세상 사람들아, 똑바로 봐. 까불지 마. 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어디 가서 람세스 붙잡고 그러고 있겠죠. 야곱이 으스댔던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정작 중요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구원받고 나서 으스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라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긴 뭘 제대로 해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 같아요? 우리는 야곱이 받은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직접 죽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야곱, 이 야복강 사건 이후로는 이스라엘은 대단한 인물이 맞기는 맞습니다. 적어도 저보다는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려오시는 사랑에 그저 감사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에도, 주님의 말씀에도, 그 애타는 부름에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 꾀로 먼 길을 돌아가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 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항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번청의 형제자매님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께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분명 청년 예배가 없어서 청년부 설교가 없어야지 맞는데 왜 있지? 싶으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사랑하는 번청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상원 형제가 처음 오셨는데 두 손 벌려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더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늦은 밤 피곤하실 텐데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우리 번성의 형제 자매님들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말고 일찍 주무십시오. 잘 수 있을 때 자세요. 살다 보면 저처럼 못 자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잘 수 있을 때 푹 주무십시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